할렐루야. 우리 오구리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여기 가정적인 행사가 참 많이 있고 그런 또 절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참 오구리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왜 부담스러운가 보니까 이게 뭐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지출이 참 많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참 행복한 거지요. 행복한 거지요. 내가 돈이 좀 들지만 뭐 돈이 좀 부담스러우면 뭐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내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 또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화합하고 평안으로 지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저는 요즘 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가 3명인데 제 아내하고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키울 때는 3명이 참 많다 여겼는데 애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나갈 때 보니까 참 적다. 제가 8남매의 막내인데 클 때는 얼마나 복닥하게 컸겠습니까? 나는 좀 식구가 적었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참 나는 고아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8남매 형제가 그렇게 뭐 많다 여겨지지도 않고 자주 볼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가까이서 우리가 자녀들, 조카들, 또 내 주변의 아이들, 또 우리 부모님, 또 어르신들을 챙겨보고 또 감사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이 시절이 이런 때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때인지 모르겠다. 돈으로 두고 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또 그런 가족과의 화목한 관계를 돈을 얼마나 주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꼭 5월달뿐만이 아니라 자주 우리 아이들을 챙겨보고 또 조카들이나 주변에 또 아이들을 또 잘 살펴보고 또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수시로 챙기고 또 돌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또 삶의 형통한 은혜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 복을 받더라. 우리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그렇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의 증거를 제가 참 많이 봅니다. 요즘 세대에 부모님 모시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챙기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내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게 주시더라.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선한 가르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에서 우리 사명과 순종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사명과 순종이 이런 관계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관련해서 두 번째 사명과 순종으로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와 또 그 남편 요셉 그 가정의 사명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 마리아의 남편 정혼자죠. 이 상황까지는 정혼자입니다.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약속한 관계. 이 결혼을 약속한 관계 정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조금 달라요. 실제적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같이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남편과 아내로서의 모든 법적인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다하는 이런 관계가 정혼 관계입니다.
결혼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같이 동거하지는 않았다 뿐이지 그러나 실제로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서 그 책임과 또 의무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 동정녀 임신과 관련해서 태중에 아이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혼자인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18절부터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정혼자에게 마리아에게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 온전한 순전한 처녀의 몸으로서 임신됐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그 마리아에게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고 믿게 했는데 그 정혼자는 왜 이와 같은 절차가 이와 같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까라고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의 관습과 율법에 따르면 비록 결혼하고 같이 동거하는 관계는 아니더라도 정혼자 특별히 여자가 그 정혼자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해서 죽이게 되어 있는 거죠. 돌로 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주가 나시려고 하는 이 계획이 무너질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그 이상으로 요셉이 이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고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우리 성경의 말씀을 또 우리 뒤에 있는 말씀들을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까지를 쭉 살펴보면 이 특별히 요셉에게 있어서 세 가지 사명, 마리아를 포함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세 가지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양육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의 평판이나 사회 문화와 관습, 이 당시에는 율법이죠. 그런 것들보의 정죄, 그리고 요셉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지켜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후견인, 마리아의 법적인 보호자가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가 아니에요. 정혼하는 순간에 그 법적인 후견인, 법적인 보호자는 정혼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 관련한 모든 일에 어떤 책임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정혼자인 요셉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평판과 사회와 문화, 특별히 이 당시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정죄, 그리고 이 요셉이 가질 수 있는 체면과 자존심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해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할 때 거기에 반드시 반대적인 영향, 반대적인 힘의 세력이 작용합니다. 그게 뭘까요?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우리가 사단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사단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나타내어지는 현상,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드러나는 어떤 현상 또는 어떤 사건,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사단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에 반대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주저앉히려 하고 그렇게 해서 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나 힘이나 아니면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단의 어떤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라는 인물에게 있어서 자기의 정혼자 마리아가 자기를 놔두고 다른 남자와 상관해서 아이를 임신했다 이런 소문이 되려고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남자로서의 어떤 체면, 자존감 이런 것이 굉장히 무너질 것이다라고. 거기에 더 나가서 마리아를 사랑한 만큼 그 배신에 대해서 분노, 증오심이 일어나서 반드시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 요셉의 마음에 생겨날 때 이것이 뭡니까?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에 정당성을 두고 있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문화와 관습이라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율법에 근거한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법적으로 지지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평판도 야, 저 여자 부정한 여자야. 저 여자 그냥 두면 안 돼. 이런 어떤 악한 평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그 평판 아니면 어떤 율법의 정죄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상처 구겨진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에 굴복해서 마리아와 파혼한다든지 아니면 그 마리아를 정죄한다고 할 때 이 요셉은 사단의 역사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런 기준이 굉장히 우리에 적용을 많이 합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 저도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제 아내하고 자주 싸우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남편, 가장 아버지로서의 체면을 살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특히 남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어제 제가 무슨 프로를 잠시 봤는데 어떤 부부가 나와서 서로 갈등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조정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던데 외국인 부인하고 결혼한 한국 남자가 있어요. 그 외국인 부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인기도 있고 그래서 막 돈을 벌어요. 한국인 남편은 영화 배우인데 일이 없는 거야. 언제 일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남편이 육아도 맡고 그리고 가정에 여러 가지 살림들도 해나가고 또 이 잘 나가는 이 부인의 이 매니저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까 부인은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지시하고 어떤 때는 추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야단치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편과 아내 역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거기에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너무 무시한다. 가장 남편 아버지인데 내가 그 권위를 당신이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외국인 부인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뭔 소리야? 나는 바쁘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집에 와서 육아니 살림이나 이런 걸 다 할 수 없잖아. 우리가 그런 걸 합의했잖아. 그렇게 하기로. 그런데 그렇게 합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남편이 이 아내가 자기를 잔소리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듯한 느낌의 남편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남자 가장으로서의 자존감과 체면감이 확 무너진 거예요. 그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언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제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이해를 못해. 아버지 그게 뭐 여보 그게 화낼 일이야? 나는 화가 나는 거야. 왜? 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것들이 무시당하고 내가 뭔가 모르게 좀 그러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어떤 데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나는 체면 안 따져. 나는 쿨한 사람이야.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아닙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아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의 평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평판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려가요. 우리 옷차림 보시면 지금 우리 거의 뭐 몇 분 빼놓고는 다 무채색이잖아요. 무난한 색, 튀지 않는 거. 내가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거 입고 내가 소화가 안 돼. 내가 이런 색깔은 잘 소화를 못 시켜. 아니면 뭐 아주 디자인이 좀 이렇게 신체를 노출하는 이런 것들은 나 디자인 소화 못 해. 왜 그렇습니까? 입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세상의 사람들이 손짓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렵다는 거죠. 그냥 묻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이 좋아. 앞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뒤에 있는 거는 좀 그렇고 중간에 그냥 가만 묻혀 있는 그게 좋은 거예요.
세상의 평판으로부터 나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 문화와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해 나가고 믿음을 지키며 살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일에 역방향으로 작용하고 나를 주저앉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뭐라고 판단해야 된다고요? 사단의 책략이다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들과 싸워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18절부터 23절의 말씀까지 지금 그 안에 마리아가 임신한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느 누구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거는 100% 그가 신뢰할 만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의심할 수 없는, 이성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역사로 이 요셉에게 이와 같이 일이 되었고,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에 나올 때에 요셉에게 확실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권세자들이나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평판이나 전통이나 그리고 내 어떤 자존심 또는 어떤 체면 이런 거 싸울 수 있을 때 가장 확실한 무기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믿음의 약속이에요. 확신이에요. 배치되고 있는. 그것들이 나를 지지해주면 좋은데 지금 내가 가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일들과 믿음의 일들과 반대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가져야 할 품성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뭐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그런데 그중에 저는 가장 밑바탕에 되어야 되는 가치관이 뭐냐 하면 신뢰예요. 신뢰. 이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신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거지. 저 사람은 진실하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평판이 성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다는 오히려 뭐 협착군 비슷하게 가죠. 직위를 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탐하고 심지어는 어떤 엄난한 것까지도 숨어 사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자로서의 신뢰를 절대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목회 신뢰를 절대 떨어뜨리는 거죠.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요. 그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가짜 같고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고 모든 것이 다 비난받고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볼 그런 문제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이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또 세상 앞에서 자기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평판을 따라가다 보면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우리가 어떤 전통과 관습과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목회자의 신뢰와 부딪힐 때는 그걸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 정직함과 진실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 체면이나 자존심도 다 던져버리는, 내 자존심과 체면을 세우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가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렇다. 요셉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확실한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또 그 당시 율법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내 자존심이고 찬미는 그걸 다 내던져버리고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지키고 보호할 것으로 굳게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너 바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봐라 저 남의 남자의 아이를 뱃속에 베고 있는 그 여자를 네가 어떻게 네가 받아들인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요새 부모님 있었다면 부모님 그 친척들 일가들 형제들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당장 끌어내라고. 그런데 요셉이 그게 꿋꿋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와서 무슨 소리 하냐고 저 가늠한 여인을 처벌해야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 너도 죄인이야. 꿋꿋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약속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간음이나 죄악이나 엄난한 것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있음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리아와 이 태중의 아이와 요셉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깨어지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소문이 어떻든 간에 뭔가 드러나는 것이 어떻든 간에 내가 당신을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믿는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아이가 다시 그 자녀가 다시 그 배우자가 다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끈이 내가 당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비방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욕을 하고 같이 대응해 나가는 것은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나를 못 믿어도 당신은 나를 믿어줘야지. 세상이 나를 다 손가락질해도 엄마 아빠는 나를 믿어줘야지. 그 이야기가 오늘 마리아와 요셉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범죄했다 칩시다. 우리 배우자들이 실수했다 칩시다. 어떻게 지켜나간다고요? 나는 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는다라고. 네가 비록 지금은 실수하고 네가 비록 지금은 범죄하고 네가 비록 지금은 엇나간 길로 가는 것 같아도 나는 너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반드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내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다린다. 집 나간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믿음이 그거잖아요. 집 나간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믿음이 그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돈을 가지고 가지고 나면 다 쓸 것을 알아. 그러나 돈은 잃어도 내 아들은 잃지 않겠다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돈 지키려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요즘 어떻게 합니까? 칼부림 나고 고소전이 벌어지고 돈 지키다가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탕자의 아버지는 돈을 잃어도 나는 내 아들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선한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인도할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 지키려다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명 주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라. 다른 것, 세상의 평판, 세상이 너를 어떻게 말하든 또 이 땅의 문화와 간섭이 어떻든 간에 또는 어떻다고요? 내 자존심, 체면 다 구겨지고 버려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를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됐어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아들을 안고 우는 거예요.
그래, 동생에다가 된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내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다시 믿음의 선한 길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믿는다. 이단에 빠지다 칩시다. 이단에 빠진 그 사람 왜 못 돌아옵니까? 교회로 다시? 교회 그 사람 믿어주지 않아. 이단에 빠진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혹시 저기 또 우리한테 와가지고 해코지하고 뭐 이상한 짓 하지 않을까?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지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또 그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지켜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할 때 이미 승리한 거잖아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죠. 우리가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지키지 말고 믿음의 가치와 그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요셉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본문은 없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따라가면 이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헤롯,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아기 예수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따라서 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다시 자기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 북쪽 변방에 있는 갈릴리로 이사가서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과 애굽 그리고 갈릴리로 가야 되는 이 여정, 이게 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말씀은 이미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앞에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징검다리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더 넓고 평안하고 화려한 길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는 더 화려하고 우리는 더 편하고 우리는 더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아니면 세상의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몰아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길이지요. 애굽에 가고 싶어 갔습니까? 죽이려 하니까 간 거예요. 갈릴리로 왜 올라갑니까? 그 척박한 땅으로 아이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결정합니까? 가장인 요셉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길을 그 요셉이 결정해서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용사,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어떤 가장, 부모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도자, 그런 지도자. 저는요, 정말로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 땅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지도자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날마다 하는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잠시 자기의 영광, 또 그 다음에 무슨 자기의 자리, 이런 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신 그 위치, 그에게 주신 그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되고 연단받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정치든 경제든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가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죠. 아우구스투스.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투스인데 이게 이제 우리 그 발음이 아구스도 이렇게 나와요. 시절을 뒤를 이어서 첫 번째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 자기가 황제로서 사치 아니면 군대를 유지하고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인두세. 사람 한 사람당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자 호적으로 돌아가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호적에 올려라 이름을.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된 몸을 아내를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왜 도망간다고요? 그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를 통치하던 통치자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거죠. 갈릴리로 피난 갔던 거 마찬가지고요. 자,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예언됐다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 멸시하고 천대받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자라나서 갈릴리 사람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영적으로 좀 의미가 있지만 그런 거죠. 어쨌든 변방, 이방, 천대받는 곳,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하는, 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의 역사가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 악한 자의 권세에 하나님은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을 읽고 청년들이 독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독재자에게 왜 복종하라 그러십니까? 투쟁하고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혁명을 이런 데 싸워야지요. 왜 하나님은 복종하라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악한 권세자들도 주의 선한 역사를 위한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가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재자들의 말로는 우리가 보다시피 결단코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던 악한 통치자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인내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법과 권세자들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죠? 우리가 바벨론 시대에 그 바벨론의 왕이 우상을 세워놓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절하라 그럴 때 그들이 거부하잖아요.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배반하도록 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를 하여금 실제적인 범죄를 하도록 하는 일, 이런 명령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살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고난과 우리에게 어려움을 요구한다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주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 단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범죄에 행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우리는 마땅히 거부하고 거기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에게 주신 이 사명이 뭐냐 하면 이 아이를, 어린 아이를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능력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30세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에 들어가실 때부터. 그럼 예수님이 그 20세 청년이 될 때까지, 성인이 20세라고 보면 그 20세 될 때까지 부모로부터 양육받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 책임을 요셉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요셉이 성경에 언제까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12살 될 때까지 요셉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우리가 1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12살 때부터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든, 아이들이. 그래서 관례에 따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소년 예수가 안 보이니까 부모들이 걱정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그때 성전에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까지 이 부모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요셉이 생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유년시대 이야기는 그게 다예요. 그죠? 그 한 가지 기사가. 그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느냐? 그때까지 요셉이 생존하고 있다.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 12살짜리 아이가 눈에 안 보이니까 길을 잃은가 싶어서 오던 길을 돌아서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이 소년 예수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더라는 거죠. 적어도 저는 이 요셉이 17, 8세, 적어도 20세까지는 생존하면서 이 예수를 키우고 양육했을 것 같아요. 목수로서의 기술도 가르치면서. 자,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이 뭐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책임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양육이에요. 그죠? 낳는 거로서 부모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써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자녀들 여기 혜성이 혼자 있니? 우리 애들도 있지만.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지? 접집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엄마는 나에게 안 해줘. 아빠는 왜 안 해줘? 그거는 정말로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지. 우리 부모님은 내가 그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황에서 이 자녀를 양육시키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몰라주고 옆에 부모, 잘 사는 부모, 다른 집과 부모와 비교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은혜에 감사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짐승도 새끼도 우리가 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알을 낳고 포란할 때 이 어미새가 자기 가슴에 있는 이 부드러운 깃털을 뽑아가지고 지푸리를 막 뽑아가지고 그걸 깔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애를 쓰고 밤낮을 쉬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 안 하겠다 그러고 자녀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자녀 낳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안 낳겠다 아예 처음부터.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양육의 환경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물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모님 가정을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부유한 가정입니까? 천만에. 여관 하나 잡을 방이 돈이 없어서 마구간에 아이를 낳았어요. 도망다니고 떠돌아다니는데 그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갈릴리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목수가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좋은 대우는 받지 못했을 거예요. 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가정에 기왕이면 잘 사는 가정에 부유한 가정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비단방석에 누워있고 아주 뭐 좋은 교사로부터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양육하심에 있는 환경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뭐 가난한 사람들은 뭐 예수도 못 믿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천한 자든 귀한 자든 그 양육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본을 보임으로써 이 자녀에게 말씀과 믿음의
교훈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양육할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돈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서울의 강남에 한 부유한 아이가 자기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났어요. 한 10몇 년 전인가요? 그 아이가 아주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외국에 부모 돈으로 유학 갔다 오고 아주 뭐 금은방 하는 부모가 아주 잘 사는 가정인데, 근데 그 아이가 외국 유학 갔다 와서 자기 부모를 죽이고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로서는 자다가지고 날벼락 맞는 이야기지.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뭐가 문제였다고요? 돈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환경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판도 그 당시의 관습도 또 자기의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 소년 아이 예수를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어떤 그걸 할까? 거기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오직 성실하고 묵묵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양육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 마리아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면서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도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또 악한 권세에 맞서 싸우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해나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거기에 순종해 왔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이리 차면 저리 굴러가고 저리 차면 저리 굴러가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 사명을 시작하기까지 양육하고 보호하고 또 키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먼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사명과 헌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육신의 부모 역할을 감당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명과 헌신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과 순종을 이야기할 때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명과 상관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합니다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정욕과 탐욕에 대한 순종이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사명이 없는 순종, 사명을 따르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순종이죠. 또 사명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와 공의와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인생이 사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다시 깨닫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